예, 정글 고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는요, 완전히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하기 편안한 이런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또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한국대 우리 강원산 장로와 또 우리 총무 정성구 형제가 현재 중국 연변교회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또 한국대 형제들이 또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웅철이 엄마, 우리 박순자 집사님, 또 우리 성산이 가족, 또 여러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1888년 기별 거절 역사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1888년 기별 거절은 가데스 반역과 동일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밀레폴리스 대총회, 이 세름장이 된 미네폴리스 대총회에서 그들이 이 존서 와건의 기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요, 이 1888년에 존서 와건의 기별을 거절하면서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한 교회가 지금 SDA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 1888년을 기별을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미리 능력이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초대가 엉겨지고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별 거절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야곱집의 그 죄와 허물을 고해야 될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 기별 거절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세대의 교회가 거절해버렸고요. 이 기별 거절은요, 교회의 운명이 달린 기별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별을 통해서 실험을 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써요, 그들은 운명이 결정되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떨어져 나간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IMS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 마지막 18장의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기별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입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가노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 1888년에 존사 와건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기별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상기별 1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실험장이 된 미네아폴리스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빛을 받았던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는지 시험하고 실험하고 계셨다. 당신의 큰 빛을 받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1844년에 이 밀레에 의해 가지고요, 이 첫 천사의 기별을 전했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분리해서 이 지성소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게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탄생되었습니다. 1863년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 타락해 감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요,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다시 18장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총회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별을 보냈지만은 그 대총회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 환경에 의하여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모양의 정신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그 환경에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 어려움을 딛고요, 일어서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실험하고 계시죠. 어떤 형제들은요,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 형제들이 뭐 수준이 낮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10년 후에 와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안 놓고 있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면요,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20년, 30년 후에 와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선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고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교회, 흠이나 주름 잡히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구성된 그런 백성들을 준비시켜서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교회 교인들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저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왔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든지, 이 교회 어떤 형제들의 시험거리를 삼아서 이렇게 변명을 삼는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되고요. 결국은 그 어려운 시험에 때요,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견디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능력은요, 지금 계속 전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석했어요.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계속 믿음을 증개시키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에스더의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100%가요. 인류의 휴업령이 내리면은 자기가 그때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인류의 휴업령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에스더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합 집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 이 휴업령, 일요일 휴업령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그 일요일 휴업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은요, 그 휴업령을 모르고 신실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교회 교인들에게 허락된 허락이지, 이 1888년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는 이 셋전사의 기별을 어느 정도 삐틀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 허락된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그 기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이 IMS 교회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신 1892년에 미네아폴리스에 저질러진 제약은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서신 1892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기별자들의 기별을 거절하고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한 그 제약들이요, 지금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험을 받게 되면 동일한 정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1888년의 기별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원고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892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A.T. 존스와 E.J. 와건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느라고 공헌하는 믿느라고 공헌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강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1888년) 기별가요 제den교회 사항을 리버앤드 헤럴드 직원들에게 보낸 특별 정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충동하였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뤘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초림 오신 예수님을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비난과 조롱으로요 3년 바탕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고소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요 에세대 교회가 1888년에 이 기별을 거절하면서요 유대인들과 흡사한 그런 방법으로 다뤘을 것이라고 저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이에요. 1888년 기별을 전한 기별자이죠. 이 존서 교수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존서 교수고요. 역사학 교수였고요. 키가 좀 크고요. 퉁명스럽고 연설과 은행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또 독특한 제스도 하고요. 독학을 위해서 자서전도 좀 기록하고요. 또 우레아 스미스와 다니엘 2장의 10발걸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논쟁도 하고 했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 와그너 박사입니다. 이 목사이면서 의사였고요. 키가 작고 이 다부진 땅땅한 이런 체격의 소유자고 학식이 박학다식했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율법의 여러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주제의 발표도 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했던 그런 와그너 목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존스와 와그너가요 1888년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요 아주 그 친절하고 예의 있게 이렇게 신사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거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이프인도요 그 말씀에도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전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정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어왔다고 편지서에 예건이 나오죠. 그래도 하이 선지자께서 분명히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은 똑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고 완전할 수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 지성소의 기별요. 그와 마찬가지로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내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리스도의 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전해했는데 불구하고요 이들이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 이런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처음에 1844년에 지성소 기별을 받을 때 그런 뜨거웠던 이런 선구자들이 아니에요. 세속가 되면서 40년 동안 세속가 되면서 기존의 개신교들처럼 타락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의 능력을 잃어감으로써 다시 18장 천사를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료, 존서와 와간에게 조롱을 받을 때는 원고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요. 조롱을 당하고 어리석은 빛 속에서 놓였고요. 또 저에게 전해진 말씀에 대한 의견이나 하나님이 저에게 일으키신 이런 단지 아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첨한 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난하고 또 이 하이부의 이름을 제멋대로 덜먹이면서요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별자 존서와 와거너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행제를 비난할 때 누구 A라는 행제 그 행제 뭐 어떻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이 지도자들이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원고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존서와 와거너 행제 사이의 대화나 저의 아들 율리와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관한 대화가 전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의 율법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대총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선지자가요, 그 아들 윌리와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요, 하신 말씀입니다. 대총회에 참석하기 전부터요, 그들은 이것을 거절하기 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왔다는 겁니다.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대총회에 참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제약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특별정연 시리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세계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했을 것이다. 또요, 리브 앤드 헤럴드 직원들에게 보내는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충동했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 마음속 가운데 사무쳐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제약적인 행위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SDA 교회가 했고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운명운동 1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의 숙소에까지 비방과 해롱이 난무하였으며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가 되고 또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비방은 하이 선지자에게 미쳤으며 하이 여사가 2주간 망령이 들어 와거너와 존서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했다고 운명운동 149페이지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서신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892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대화를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근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은 바른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 다른 사단의 정신으로 사단의 그 지배를 받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사티 5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세속의 길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경이 된 거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돼 가고 있으면서도요, 소경이 된 것처럼 그것을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8뒤 249페이지,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 충실한 도성이 엄려가 되었는고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그것에서 떠났다. 이로 인하여 연약함이 있으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충실했던 도성 1844년에요. 즉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 밀리를 위시해서요. 하이픈을 위시해서 그 소시의 무리가 10년 동안 이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요. 그런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 개신교회에서요. 그 핍박으로요. 인해서 그들을 분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성소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말로 뜨거웠던 이는 하나님의 충실한 도성의 백성들이 이 SDA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교회가요. 이 기별을 거절하며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하면서요. 음녀가 되었다. 음녀. 이 대총회 1888 대총회는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두는 잔혹한 은사를 사용했고 각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잔혹한 은사, 말과 은행요, 또 과격한 태도를 그 대총회 회의장에서요, 그 지도자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이런 보고서들과 억척들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냐가 안 맞냐고 할 분이 와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일체 그런 말 없이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자기의 자존심에 정말로 치명적일 거예요. 그는 뭐냐, 그만치 교만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마찬가지의 이 행위가 1888년 대총회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미니아폴리스에서 저에게 제시된 것들을 총회에 참석한 많은 형제들의 실제 사항을 보여줬고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의에서 저에게 주신 지휘와 사역이 거의 모든 이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반란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골고다 산상을 끌고 갈 때요, 많은 그 백성들이 따라가면서요, 돌 던지고 거기에 옹호했던 것처럼 이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서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의 충성했던 그들의 정신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취급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바다 총회에 있던 대총회 임원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1888년 대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사진입니다. 하이프님께서요, 그 기별을 거절한 그들을 보고요, 위기를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회의장을 떠나기를 원했고요, 1888년 대총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로 인식됐고요,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서요, 사단의 정신이 침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십자가에 매단 것과 똑같다는 것을 예견했고요, 장래의 위기를 예견했답니다.
이런 기회를 거절함으로써요. 그들은 이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낮아질 거예요. 장래에 1914년 1차 대전의 위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5년 7월 16일에 있는 말씀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네. 얼마나 슬픈 장면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셔서 그것을 감사히 여길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났다. 빛은 희미해지다가 꺼져버린다.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유대인들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기간 490년이 지난 그 시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촛대는 사도교회로 옮겨져 버렸고요. 이 사도교회도요, 로마의 교회를 여러 군데에 세우고, 결국은 이 로마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루터를요, 출교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서 촛대는 옮겨져 버렸습니다. 개신교회로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 많은 개신교회들이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예요. 저항자라는 뜻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리 교회에 설립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신교회도요, 1843년 밀리의 재림운동을 그들은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요, 새로운 이 에스드교회를 설립할 게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백성을 출교시키는 그런 행위에 있을 때만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가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냥 이합지사에 누구 지도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요, 이 진리가 맞다, 이 교회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사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요, 탄생된 그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탄생된 거기에 뚜렷한 유사성이 있죠. 유대교회, 초대교회, 로마교회, 또 개신교회, 안식일교회,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렇게 탄생된 교회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요,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서요, 이 교회를 만들어서요, 자기 말이 맞다면서 많은 이합집산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성경과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합치된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한 치의 오타도 없이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 1888년 대표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진리를 거절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동안 그들은 빛을 향한 자신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며 성령이 들어오실 입구를 찾지 못하도록 정결을 향한 그들의 가슴을 자물쇠로 채워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약의 결과가 되었다고 1888년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을 버리라는 권면을 그들은 거절했죠. 항상 우리가요, 말씀을 이리 연구할 때 이런 선입감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토론할 수 없다면요, 그것은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개신교회는 이 신천지 교회나 이런 잘못된 교회가 오면은 무조건 그들을 만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지, 거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신천지에서 잘못된 계시를 가져 가르치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것을 방하지 못하는 교회가 개신교 여러 집단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선입감을 버리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류를 받아들이게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요 개혁운동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개혁운동 343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운동이거나를 막느라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유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진리를 전해오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맞습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은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또 사건들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큰 빛을 받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들아, 내가 하늘 특권 지정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교회는 라오디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리브앤드 헤랄드 1893년 8월 1일에 큰 빛을 받은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는 라오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 상태에 빠진 교인들에게 계시록에서는 어떤 세 가지 처방을 주지 않습니까? 불로 금단한 연가요, 또 hin옥가야, 안약, 그 세 가지 처방약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사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IMS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이것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가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라오디게 상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IMS 교회에 맡겨놨고요. 이 교회에서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서요, 자기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치유하려면 이 교회 와서 그것을 사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보감 5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려고 공헌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았다.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 교만, 세상에 대한 애착, 냉담한 현숙주의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경건의 부족에 가난한 그들은 신속하게 고대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크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제력은 결핍되어 있다. 식욕과 정욕이 지배하고 있고 자아가 두드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독단적이고 독대적이고 건방지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헌신적이다. 더욱이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진리를 취급하는 목사들이다. 해가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진리를 취급하는 목사들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정은 6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등불은 분명히 깜빡거리게 되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지라.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은 것이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들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관찰자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계시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이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에세대 교회와 지도자들, 또 그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합지산의 이 찻전사의 기별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생애의 빛, 현대진리, 51년도, 이런 이합지산의 교회들은요, 지금 즉시 회개하고 이 마지막 IMS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은혜의 기간이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이 교회가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불가피하게 설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건들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회단들에게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저들은 이전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한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때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자들이요, 이전 교회와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지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대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8정은 119페이지의 말씀, 교회가 날마다 세속되어 가고 있고요, 또 세속적인 것이 도입되면 가정한 세에 모시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계시록 18장 2절은 뭡니까? 일질의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요, 가정한 세에 모시는 곳이 되었다고 무너졌다 큰 섬 바벨론이요. 그 무너진 음녀, 충실한 도성이 음녀가 되었다. 이 계시록 18장 2절의 그 선고를 받은 교회가 에스데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충실한 도성이 음녀가 되었는고? 저건 8정은 250배. 그리고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다고 해요. 또 영문 모양제열, 지금 이 에스데이 교회도요, 이 동성애자들 신자를 용납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데가 있죠. 그들의 찬양을 받고요. 또 리브 앤더 하랄드에 있는 말씀,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또 교회는 라오디게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유대교회와 똑같은 제약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택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요, 초림 오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박에 못 박음으로 그 진리는 이 초대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로마 교회도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요, 1517년에 그들이 잘못된 행위 95개의 반박문을 그들이 개절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는 루터와 그 형제들을 출교시킴으로써요, 그들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들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개신교회들도 1843년 밀리의 제르문들을 10년 동안 지냈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세드의 교회를 만들었고요. 이 에세드의 교회도요, 한 40년 후에 다시 타락하면서 이 존스와 와거너의 기별,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에게 이 존스 와거너를 통해서 그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안 했고요. 그 기별을 고수하는 사람, 행제들을 출교시켜므로써요, 이 교회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건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들을 가지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부터 취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즉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 줄 것이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처음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에스겔 20장 13절에서 24절을 보면 안식일을 크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반역을 했죠. 그러면서 그 강야 시대 때도 많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요, 에세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질 때요, 셋째 천사가 힘이 약해질 때 다시 힘 있는 천사를 보내주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써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하늘 왕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써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 그 기회를 받아들인 그들이요, 1차 대전을 통해서 시험을 받지만 그들 믿음으로 그 전쟁의 공포를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때 믿음으로, 이 교회의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고요, 이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인류의 휴업령이 올 때는, 그때는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에세드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계속 보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강론하면서요, 하는 것이 계속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요, 위기가 되면 그때 판명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기름이 있는 촛대인지 기름이 없는 촛대인지 그때 발견될 것입니다. 초기 문제 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무리냐고 천사들이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무리에 포함되면 분명히 안 됩니다. 초기 문제 36페이지는 한때 안식일을 지키고요,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요, 멸망의 길로 가는 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교회를 포함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리에 포함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IMS 개혁운동이 이 마지막 이 느딘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맡겨주었고요.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이 사업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에스디의 교회에게요, 그 야곱집의 그 허물과 그 죄를 구해야 되고요. 또 RM파요, 51년에 고라의 반역으로 나간 그 무리들에게도요,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요, 뭐 늦은 비가 내려왔다 하면서, 늦은 비를 운운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그 행위는요, 도저히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은행을 하면서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입니다. 또 생애의 빛 마찬가지요. 18장 천사의 노선과 관련된 똑따진 초교파 선교단체를 설립했어요. 이렇게 나갈 때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현대 진리연합운동 일명 지원파죠. 우리 IMS 교회에서 분리해 나갔어요. 독자적 유신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요. 또 기타 SD 독립단체, 18장 천사의 노선과 관련이 없이요, SD에서 분리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요, 지금 이때 저의 말씀을 듣고 이 IMS 교회와 연합하셔야 된다. 회개하고요. 그 행위를 회개하고 지금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들에게는 일개일 휴업령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세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이 기별을 받은 사로서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내 자신, 내 가정, 이 창녕교회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겁니다. 예. 예. 1기별 2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매개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별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유리한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 모아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하나님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요, 이 1888년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이 IMS 교회에 신앙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제7일 예수님들 개운동 세계선교회는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가는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긍지를 가지고 어렵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와 연락처가 있고요, 우리 또 행제님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